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가장 의문점이 많았던 성경 구절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과연 심히 다투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요? 갈라서는 게 하나님께 합당할까요? 죄를 가장 많이 고민시킨 성경 구절 이 구절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나바는 단임 목사님이었고 바울은 그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일행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는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마 견디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전도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 이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참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경우도 다투면 안 되고 또 갈랐으면 안 되는데 다투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갈랐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방법은 피심을 다투었다 이런데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 시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받을까 해서 베드로 사도가 급히 자리를 피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칙은 할례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아직도 할례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이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심하게 사도 바울이 목표로 말하면 선배 정도가 아닙니다. 대선배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나바도 미혹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이름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나바는 은혜가 있지만 분배를 잘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휘자들이 분별을 잘 못하면요 굉장히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5장 13절 읽으면요 그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나 등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는 게 목적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도 안 되고 탐욕을 부리는 것도 안 되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안 되고 뭐 남을 모욕을 주는 것도 안 되고 술 취하는 것도 안 되고 속에 빼앗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너희 가운데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확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이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심히 다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판단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판단을 바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판단 바로 해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춘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이 연약한 자는 품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하거든요. 그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친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이 아니고 영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성도들 이끌려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어떻게 영으로 이끌어 갈까? 잘못된 것은 아니, 교회에서 회개하라 말하지 않으면 뭔 설교를 합니까? 제가 회개할 게 있잖아요. 회개는요 세상이 볼 때 조금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요 절대 기준이 진리 성경입니다. 근데 회개하란 말 하지 않을 때는 성경은 설교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회개를 싫어해요.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량 두시겠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지도를 잘 성도들이 받지 못하면 받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이 길에 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족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